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을 수행한 후에 그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내리신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명령들, 그들의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수행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최종 평가를 내리셨는데 그 선언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너희가 실패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읽었던 2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그 땅을 들어와서 정착하여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젖과 꿀이 주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해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그 가나안 전쟁을 치렀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었나 하는 그 내용들을 저희가 살피기 위해서는 사사기 1장의 내용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다 보지는 않고 제가 간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그 각 지파들이 요단 서편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한 그 각 지파들의 전쟁 수행 과정과 또 그 결과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연합해서 스밧 지역의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고 점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몇 곳을 더 이 유다 지파가 점령을 하지요. 그 이후에 유다 지파가 또 산지에 있는 주민들을 쫓아내는 데는 성공을 했으나 골짜기 지역의 주민들을 쫓아내는 데는 실패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면서 그 이유를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냐민 지파는 지금의 예루살렘 지역을 점령하는 그 역할을 했었는데 원래 그곳에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족속들 주민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그때 이후로 줄곧 다윗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질 때까지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곳에 함께 거주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점령해야 될 그 지역에 거주하던 이 가나안 족속들이 아예 결심을 하고 그곳에 눌러 앉았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결국 그곳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족속보다 힘이 더 셌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을 물리쳐낼 수가 없었고 나중에 이 가나안 족속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더 세진 후에야 이스라엘이 그들을 어떻게 했냐면 쫓아내지는 못하고 그곳에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활용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나 스불론 지파나 아셀 지파 이 하여튼 대부분의 지파들 역시 대동소이할 정도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그곳에 거주하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족속이 힘이 커진 후에야 그들을 노역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단지파와 같은 경우에는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쫓겨나서 그들이 산 꼭대기로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단지파를 둘러싸고 그 산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생겨서 단지파가 자신들이 살아야 할 땅이 아니라 그 산 꼭대기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단지파가 그 사사기 뒤에도 보면 되면 자기 지역이 아닌 다른 곳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경우 때문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 지파가 이 단지파가 점령했어야 할 그 지역을 회복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정복이 되어지는 것에는 지금부터도 한참 시간이 더 소요가 흐른 후에나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큰 실패를, 낭패를 맛보았구나 하고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자, 제가 지금까지 그 앞에 이유들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점령해야 할 그 각 지파에게 주어진 지역을 점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성공했다 혹은 너희는 실패했다라고 그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을 무엇으로 삼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각 지파들을 보게 되면 1장 17절에 거기에만 유일하게 유다와 시몬 지파가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단 한 곳을 제외하고 나면 한 번도 이스라엘 지파 어느 지파도 그 땅을 진멸한 적이 없고 그곳에 있는 주민들을 쫓아냈느냐 쫓아내지 못했느냐로 자신들이 점령하는 지역에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내용들을 쭉 계속 읽으면서 쫓아낸 게 성공한 것이고 쫓아내지 못한 것이 실패한 것이로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쫓아낸 것이나 쫓아내지 못한 것은 결과가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실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쫓아내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뭐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쫓아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그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이냐면 그것을 우리가 사사기 1장 22절에서 26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내용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자, 요셉 지파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점령하라고 주신 지역 중에 한 지역인 베델을 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성을 쳐야서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 임무를 수행하려는 정탐꾼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성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할 때 그 성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과 일종의 딜을 합니다. 야, 우리가 이 성을 기습해서 점령해야 되는데 이 성의 입구가 어딘지 우리에게 가르쳐 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을 점령하게 될 때 너와 너의 가족만큼은 그 입구를 가르쳐 준 대가로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성의 입구를 가르쳐 주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 요셉 지파가 이 베델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약속대로 자신에게 입구를 가르치었던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들을 놓아주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 사람이 그의 가족들을 가지고 햇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에 가서 성읍을 하나 건설을 했는데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예전에 자신이 살고 있었던 그 성읍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루스라고 지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왜 그 사람이 다시 지은 그 성읍의 이름을 또다시 루스라고 지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한 사람과 그 사람의 가정을 살려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멸하기를 원했던 그 성의 죄악이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히 소멸되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장소로 옮겨져서 그 모습 그대로 재건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사람이 그 해 땅에 가서 세웠던 그 루스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진멸하기를 원했던 그 죄악된 루스의 본 모습을 그대로 복제해낸 곳이 바로 그 루스였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 그 족속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낸 것만 해도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칭찬받을 만한 일 아닙니까? 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진멸이었지 쫓아내는 것이 아니었기에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그 악이 사라진 것뿐이지 그 죄악이 본성적으로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진멸해야 될 그 대상을 진멸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결국 그 죄가, 그 악이 지금 당장이 아니고 지금 내 눈앞에서가 아닐 뿐이지 언제 어느 때에서라도 그 악은 또다시 살아남아서 반드시 우리를 위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쫓아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진멸해야 할 것은 진멸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읽었던 이 사사기 1장 22절에서 26절 내용은 여호수아 2장에 등장하는 여리고성 점령 사건에서 정탐꾼들이 라합을 만나는 장면과 아주 유사한 내용들을 품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파견하죠.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던 중에 기생 라합에게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 라합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되면서 그들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고 살려주었기 때문에 이 성이 멸망할 때 우리가 너와 너희 가족들을 살려주겠다라고 약속들을 하고 도움을 받게 되죠. 자, 여러분 똑같은 상황들이고 똑같은 내용을 약속하고 또 그 약속의 내용대로 각 가정들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델에 점령하는 과정과 또 여리고성의 점령의 과정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라합은 그곳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그 믿음과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었고 오늘 이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은 이름도 없이 또 다른 악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진멸해야 할 족속이다라고 구분해 주셨던 그 가나안 족속이고 오늘 하나님의 진멸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이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또 실제로 모든 생명체가 죽었던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도대체 라합은 구원받은 사건으로 인해서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믿음의 증거가 되었고 이 사람은 그렇지 못한 차이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라합은 생명을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가 어디 안으로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회중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성에 있던 사람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 삶을 어디로 향합니까?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이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진멸을 받고 받지 않음의 큰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그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무조건 죽여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여리고성에서 구원을 받은 라합 말고도 가나안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그 진멸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수아 9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가나안 족속들 중에 하나였던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자신들의 신분을 속이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분명 거짓으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리십니다. 그리고 그 화친의 대가로 하나님의 진멸로부터 벗어난 대가로 이 기브온 거민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냐면 그들은 대대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령을 듣고 난 이후에 기브온 거민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래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회중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집을 섬길 때 똑같은 취급받지 못하고 종살이를 하는 신분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유익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쁨입니다 라고 이 기브온 거민들이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바로 이러한 고백이 이미 기브온 거민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 겁니까? 이 기브온 거민들에게 이러한 반응을 할 수 있는 지혜들을 주시고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를 닫아주셔서 기브온 거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그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너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 그 요소들을 아예 처음부터 없애버리라는 의미에서 진멸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요소에게 진멸하라는 것이지 가나안 족속이 나쁜 녀석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벌주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라합의 경우에도 그렇고 기브온 거민의 경우에도 그렇고 하나님 회중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요구하는 자들, 그들은 아무리 그 죄가 진멸받아 마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진멸받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멸을 명하셨다라고 할 때 그 진멸의 의미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 성도 그랬고 아이 성도 그랬고 하나님 명령에 처음에 잘 순종해 나가다가 차츰차츰 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그 대상들을 진멸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쫓아내는 것으로 대신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진멸하지 않고 쫓아냈느냐? 이것이 좋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것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대상들이지만 그 위협이 대상이 되는 물건이 내 것이 된다면 나는 누구에게도 위협받지 않고 내 적을 오히려 위협 주면서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싶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멸하기보다는 그것들을 쫓아내고 나중에 내가 그것들을 쓸 수 있으면 쓰겠다라는 욕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긴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오늘 본문 2절 사사기 2장 2절에 보면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는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를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옛날 학창시절에 배우신 내용들을 잠시만 떠올려보면 여러분 인간의 문명을 그 인간 문명의 발달 순서를 구분짓는 게 뭐냐면 뭡니까? 인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도구의 재료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이 문명의 발달 순서를 정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뭡니까? 토기 시대죠. 그 다음에 뭡니까? 부석기. 돌인데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돌. 그 다음에 뭡니까? 신석기. 돌을 다듬어서 쓰고 그 신석기를 넘어가게 되면 청동기. 그 다음에 청동기를 지난 이후가 철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했을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문화는 뭐냐면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문화였냐면 이미 철기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들어와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들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신문화가 신문명이 이 가나안 땅에
펼쳐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문화의 차이가 두드러진 게 어떤 분야냐면 이 무기입니다. 무기. 청동기 칼과 철기 칼은 부딪히면 이 청동검이 남아나질 않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청동검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이 가나안 족속은 철기를 가지고 싸움을 합니다. 그 옛날 말로 치자면 6.25 때 북한군이 쳐들어왔는데 북한군은 탱크로 왔는데 우리는 맨몸으로 그걸 막은 경우와 똑같은 상황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쪽은 철기 칼을 들고 나오는데 청동검을 들고 하나님 백성들을 내보내면서 야, 꼭 이겨야 된다. 무조건 이겨야 된다. 절대로 치면 안 된다. 라고 그들을 싸움에 내모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칼을 들고 하는 전쟁이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이방 민족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제단에 헐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겠다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도 제대로 몰랐을 때에는 하라고 하니까 여리고성을 그냥 도는 것으로 점령을 했지만 이제 그곳에 들어와서 문화를 조금씩 보니까 야, 이게 있으면 좋겠구나. 이거는 차라리 없애버리는 것보다 우리에게 주는 게 좋은데 라고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스스로 이곳의 문화와 문명에 대해서 갈구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니까 이것들을 그냥 쫓아내는 것으로 만족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저희가 얻는 모든 결과물들은 우리가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해야 할 대상과 그렇지 못한 것을 자기들이 스스로 구분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적들의 무기가 너무나 강력해서 도무지 싸울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것을 내가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크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것을 진멸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죽어서라도 저것을 꼭 없애겠다라고 할 텐데 어차피 저것을 없애기보다는 나중에라도 내가 소유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떡합니까? 내가 가지면 더 좋은 걸 왜 목숨을 내놓고 싸워서 그것을 없애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척 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처음부터 뒤돌아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저걸 가지면 내가 더 좋기 때문에 없애기가 싫었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는 것을 아예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던 그 여리고성은요, 그 당시에 성벽의 두께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 성벽 위로 이 철병거가 마차가 달릴 수 있을 만큼 그 성벽의 두께가 넓고 튼튼한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결국 소리 질러서 그 성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진멸하고 그 이후에 여러 성들을 진멸하면서 보니까 진멸시켜버리기에는 이 땅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이 땅이 누리고 있는 문명이 너무 아깝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기 때문에 진멸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갖는 게 더 낫겠다. 그냥 쫓아내지 못하면 같이 살자. 같이 살지도 못할 정도가 되면 나중에 우리가 나갔다가 힘이 세지면 들어와서 그때 이것들을 활용하자라고 그들이 마음을 먹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하여진 이후에도 그들이 그것을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냐면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노역을 시켰다라고 기록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힘을 길러서 저들을 진멸하자가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 저것들을 우리 것으로 삼지 못하지만 우리가 힘을 길러서 저것들을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들자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성하여진 이후에 진멸이 아니라 그것들에게 노역을 시키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대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나안의 문화와 문물과 기술을 유감없이 아낌없이 그들이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룬 것들은 100%는 아니지만 인간적인 안목에서 보면 실패라고 하기보다는 성공이라고 하기에 훨씬 더 충족한 요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들이 실패한 것들은 아주 적은 부분들입니다. 그들은 성공한 부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100%는 아니지만 성공이라고 해주고 싶은 요소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전쟁의 결과를 보고 뭐라고 평가를 하셨냐면 이건 무조건 실패다,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거둔 업적이 이렇게 크고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실패했다라고 평가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행해야 될 그 전쟁의 가장 큰 목적을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다,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착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야말로 적과 꿀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큰 소명이다라고 생각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은 그 땅에서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잘 사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그 전쟁의 승리의 대가로 누릴 적과 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뭡니까? 내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명으로 주신 것은 승리가 아니라 뭡니까?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에 실패했기 때문에 너희가 전쟁을 통해서 아무리 많은 영토를 얻고 넓혔다라고 할지라도 너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실패한 거예요. 왜? 순종에 실패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이 위험하다라는 것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에서 조금 빗나가면, 이것에서 어긋나면, 불순종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 하실 텐데, 그런데도 대범하게 이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스스로 그래도 내가 이 정도 가이드라인에 붙고 살면, 그래도 최소한 요것만큼은 지키면 내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죄의 선으로는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선은 분명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만 머물면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것들을 취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네? 하나님도 이 정도는 감안해 주시나 보구나, 이 정도쯤은 인정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점점 더 불순종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결정을 용납하신 것은 그들의 결정이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결정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스스로 내린 그 결정, 너희들 스스로 내린 그 선택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선택해서 결정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올무로 그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무가 뭡니까? 짐승을 잡는 덫이죠. 제가 이제 어릴 때 저희 시골에 가끔 놀러를 가게 되면 이제 그 겨울에 그 시골에 살고 있는 형들이나 삼촌들을 따라서 가끔 올무를 설치하러 이렇게 산에 올라갑니다. 주로 뭘 잡으러 가냐면 이제 야생 토끼하고 노루들을 잡으러 가는데 그 덫이 어린 제가 봐도 참 허접해요. 철사를 뚫뚫 말아서 대충 나뭇가지 사이에 이렇게 껴놓는데 제가 물어봅니다. 거기 형들이나 삼촌들한테. 이게 이렇게 허술한데 여기 진짜 짐승이 잡힙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유 끄떡없다고. 꼭 잡히는 녀석이 있다고. 그런데 정말로 아무리 봐도 허술한 그 올무에 꼭 걸리는 녀석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아무리 작아도 그 덫을 설치하는 상황을 보면 저는 그 올무의 위에 있기 때문에 올무 위에서 이렇게 보면 그 덫이 잘 보입니다. 그런데 그 올무가 어느 위치에 항상 있냐면 토끼하고 그 작은 새끼 노루들 딱 눈높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 앞에 보이는 것만 쭉 보고 달려가다가 그 올무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미끼가 있죠. 그 미끼만 보고 달려가면 그 올무가 눈에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미끼만 보고 달려가다가 그 올무에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의 결과를 보면서 그 사람과 경쟁하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저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어떤 결과를 얻어냈으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해서 뭔가를 얻어내야 되겠다. 저 사람과 경쟁해서도 안 되고 저 사람이 나의 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신자들의 믿음의 경쟁은 하나님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순종하느냐의 싸움인 것이지 결코 옆을 바라보면서 누군가 견주어서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신자에게, 모든 신자에게 목표로 주신 것은 뭐냐면 뭐겠습니까? 순종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신자로서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유일하게 우리가 뭔가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단 한 가지도 뭐겠습니까? 순종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1등을 하고 상을 받아서 시상식장에서 내가 이 시상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그 말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작년에 상방을 받았던 사람이 오늘 그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거두고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겨도 그 삶에 순종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행위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스스로 아무리 엄격한 기준들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춰서 살려고 노력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멸하라고 하신 그 요소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진멸하지 않고 잠시 내어 쫓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게 될 때에 여러분, 당장은 그 삶이 내게 유익한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삶은, 그 삶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의 올무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올무에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항상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에게 주신 그 목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목표를 정하게 되면 내 임의로 기준들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나에게 제안하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내 스스로 나에게 제안하는 그 어떠한 좋은 약속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따라올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보다 결코 좋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대가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그 세상의 약속이 우리에게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